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를 내년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까지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온라인으로 계속 드릴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주중 예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되면 모일 때마다 그 학교 측에서 방역을 위해서 커스토디안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커스토디안 피도 3시간 기본으로 차지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풀릴 수 있도록 그런 부담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슈 박스 보내기를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비용까지 수송 비용까지 마련해 주셔서 아주 잘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창립주일입니다. 저희가 뭐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별 찬양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시무 권사 은퇴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식사와 기념품도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서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한 번 이상, 한 해에 한 번 이상 읽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심삼열 전도사님 저희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4일 동안도 저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채워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주님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목요 예배 또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해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새해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58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서로 어떻게 목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까, 예전처럼 성경 강해로 나갈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교재가 있을까 살펴보다가 아직은 정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임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은 미국 사람이 쓴 교재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쓴 교재인데 한동안 굉장히 많은 그 교회에서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과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원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몇 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과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과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성경 구절을 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를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스크린으로 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손을 못 들겠어요. 이렇게 제가 혼자서 영상을 틀어놓고 찬양할 때는 별 미친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개인적이지가 못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기도 하지만 그거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가 뜨거운 거 있으면 야 이거 손 대주잖아요. 뜨겁다. 뜨겁다. 이거 뜨겁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 만나면 오해하기 쉬워요. 제가 어떤 사람을 잠깐 만나니까 오해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모르니까 오해해요. 함께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둘째 매형은 표정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인상 쓰는 건 아닌데 그저 편안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늘 그랬어요. 김서방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분의 닉네임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냥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데 저희 누님은 잘 알아요. 나는 딱 보면 알겠는데 지금 기분 좋잖아.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데 같이 살아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과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라는요, 나이가 들어서 임신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여자였어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나이까지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알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코너로 몰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이르시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난감하죠. 만일 정말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삭 올려놓죠. 칼로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사가 야,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잖아요. 이거 애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수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랍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과 삶을 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처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1번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멘트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머리로 다 아시죠? 이거 어디선지 들어본 멘트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풍성한 삶을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파트만.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이 풍성한 겁니까? 돈이 많아집니까? 또 하는 일이, 비즈니스가 잘 됩니까? 뭐가 풍성한 겁니까?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살면 세상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해요. 아쉬워요. 셈이 나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요, 셈이 나요. 내가 있는 분야에서, 특별히 내가 있는 그 지점에서 그 주위의 사람이 잘 되면 셈이 나요. 열등감이 생겨요. 뭐가 풍성합니까? 항상 부족해요. 항상 미움이 있고 항상 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성해져요. 어떻게 그럴까요? 자, 제가 리스트 몇 개를 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풍성한 삶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기억하세요. 풍성한 삶이에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의 생활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게 돼요. 풍성한 삶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된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 믿음이 생겨요. 네 번째 우리 읽을게요. 시작. 나의 생각과 행동과 성격이, 그 잘못 미스프린트 됐네. 성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한다. 풍성해지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성격 변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풍성한 삶이에요. 제가 더 구체적인 예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제가 평소에 보지도 않았던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와닿았어요. 어느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하는 엄마죠. 이 여자분의 아들이 고3인데 수능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엄마 보고 오라 그러더니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회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때 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를 이분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자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걸림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디딤돌이 되었대요. 와, 말 잘하더라고요.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대요.
풍성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동행할 때는 풍성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을 맛이죠. 지옥이죠. 이거 끝장이에요. 그러나 풍성해져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인생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인생 주님과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위에 목사님들 많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전도사님들도 계세요. 저쪽에도 있잖아요. 또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최 목사 말씀은 유도 안 되는 좋은 말씀들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지 조용히 하나님, 지금 나는 주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라고 하든지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의 개인 교사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말고 전도사님 말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개인 교사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친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처럼 마주대하게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성경 읽기 우리 하고 있죠? 1년에 한 번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겠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 생활의 원리이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문화에서 배운 거,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친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 거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주로 주관식이었지만 이번에 제가 이 교재를 보니까 객관식이에요. 여러분 객관식 좋아하시죠? 자, 1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거 물어보시겠어요? 1번,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저 한 번에 하나씩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 원하세요? 대부분 1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1번 하죠. 보통 1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세한 그 디렉션을 가르쳐 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네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자기 농장에 좀 신방을 와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디렉션을 전화로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그곳은 아마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곳인가 봐요. 큰 길에서 들어오면 시내가 나오는데 그걸 지나십시오. 그 400m쯤 오시면 왼쪽에 빨간 그 샤일로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그 건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돌아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 길을 따라서 1km 정도 오시면 큰 나무가 하나가 보일 겁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거기서 5km 정도 오면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전화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적으셨대요. 아니 그거 가는 게 너무 어렵더래요. 그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가르쳐 준대요. 아 여기는 못 온다. 그런 생각이 이제 가서 드셨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같이 가자고 하더래요. 같이 가는데 전에와는 다른 길로 가더랍니다. 뭐 이번에는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도세요. 돌고 오른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돌고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쭉 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지나갔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농부가 길이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먼 길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걸음걸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걸음걸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 걱정이 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말씀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드릴 텐데 이 예화에서 이 말씀의 뜻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서울 종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어느 날 아주 몸이 약해 보이는 한 남자가 초등학생 남매 둘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몇 주 다니더니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집이 성남이었어요. 여러분 성남 어딘지 아시죠? 경기도예요. 거기서 종로까지 멀잖아요. 매 주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해 여름에 갑자기 전화가 사모님한테 왔어요. 그 집 첫째 아이였어요. 다급한 소리로 전화했어요. 사모님, 아빠가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내외가 부랴부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해도 일가 친척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 드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애 둘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떡합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이 집사님이 아픈 몸으로 두 애를 데리고 왜 우리 교회에 나왔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왔을까? 아이를 맡아서 길러줄 사람을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랍니다. 그럴 때 이 부부가 이 목사님 내외가 가슴이 뛰더래요. 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그렇게 좋게 보셨나 보다. 우리 부부가 믿을만 했나 보다. 그리고 감사했대요. 좀 정신이 이상하죠?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들, 이 둘을 어떻게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참 부담된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쁘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기도하는 가운데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나의 길이신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자, 하루하루 따라간 아브라함. 성경에서 아브라함인데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줘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예배 시간은 많이 지났고 제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성경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가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세히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떠나라, 가라. 어디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아주 불투명해요. 아주 불투명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질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질문 스크린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중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그 녹음에서 제외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아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라고 명령하실 것 같지 않아요. 2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3번, 예. 저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4. 기타. 하나님은 많은 경우 단순하게 부르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세한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참 저도 고민이 돼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고민한 것에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서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의심의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가지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 인도하는 자, 예배위원들, 간증자, 또 특별 찬양하는 자,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늘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야곱처럼 밤새 씨름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주시옵소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순간순간 또 하루하루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 창립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일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에게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부르는 찬양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게 하여 주시네. 간증하신 장로님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내위원과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들며 밤새 주님을 부르짖었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 모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